네, 오늘 이사야 8장을 다룰 텐데요. 이사야 8장은 이사야 7장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사야 7장을 했는데요. 다 기억하시죠?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 경우를 보니까 좀 잊어먹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유다의 외부로부터의 전쟁, 공격이 시작되죠. 아람, 당시의 맹주였던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아하스가 이것을 막아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복잡했겠죠.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 왕이요, 그들은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은 자들입니다. 타다가 남은 그런 존재들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주라 할 때에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하스 왕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그게 7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는데 그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구체적인 얘기로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옛날 방식은 회초리 가져와 그래가지고 매를 딱 때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저희 아들을 키울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를 그 즉시 말하지 않고 시간을 좀 흐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이미 깨달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거기서 말을 하면 반복되는 얘기니까 아이들이 그걸 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이렇게 흐르게 둡니다. 그리고 가끔 아들하고 사우나를 갑니다. 그럼 뜨뜻한 목욕탕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조용히 꺼내 들죠. 그럼 아이가 감정도 가라앉았고 그게 무엇인지 생각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그 말을 경청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을 키울 때 아마 그런 방법을 제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잘 듣지 않으면 각기 부모님마다 하고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겠죠. 사람에게는 어쩌면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깨달음을 위한 시간들도 필요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말을 경청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1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하스에게 이야기했는데 아하스 왕이 듣지 않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통용 문자로 기록하라. 자, 이 말은 모든 백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해라. 뭐 거룩한 문자, 종교적 언어 그런 거 말고 모두가 다 알아듣는 통용 문자로 써라. 뭐라고 쓰냐면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노략이 급속하게 임할 것이며 약탈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는 어떻게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냐면 지난 7장에서 자기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향을 조금 바꾸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자보를 쓰게 하는 거죠. 여러분 대학 때 대자보 써보셨습니까? 밤새 이렇게 매직으로 쓰잖아요. 그거 딱 붙여놓잖아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걸 하나님이 하게 한 겁니다. 종교적 언어, 신성한 언어가 아니라 누구나 알아보게 하라 라면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것들을 쓰게 해서 백성들에게 이를 알린 겁니다. 왜요? 왕이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백성에게 이를 알게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2절로 갑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대자보 하나를 쓴 다음에 그 다음 뭐냐면 공증을 받는 거죠. 2명의 증인을 세운 겁니다. 구약성서는 증인을 몇 명은 세워야 된다? 적어도 2명. 왜? 한 사람이 증인을 쓰면 그 사람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명을 세웁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아삽 자손입니다. 이 믿을만하고 공신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자, 이것을 본 백성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커다랗게 글자를 써서 붙이라고 했는데 그걸 본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피부에 와 닿았을까?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지금 현실은 눈앞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또 한 번의 자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3절과 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누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임마누엘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죠. 이사야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이 아이가 이번엔 뭘 하기 전에 내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아수르가 와서 이 2나라를 삼킬 것이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말하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아빠, 엄마라고 말합니까? 아이를 키운 지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생각이 안 나. 한 돌쯤은 얘기하나요? 돌에는 얘기합니까? 본인 아이는 약간 천재성이 있어서 좀 빨리 말했나요? 네, 그래서 모르시는 건가요? 한 1년 남짓 정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급하게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노략이 속히 온다, 그런 얘기가 오는 것하고 되게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 얘기가 먼저는 아하스 왕에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 전체에게 전달이 되고 심지어는 예언자의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계십니다. 전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키면 되거나 아수르로 하여금 점령하게 하거나 그러면 되지, 굳이 아하스 왕에게 알려야 됩니까? 아니면 백성 모두에게 알려야 됩니까? 이게 예언자의 어떤 삶과 가정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오셔야 하는가? 하나님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왜 아하스 왕에게 알리고 굳이 왜 백성들에게 큰 글자를 써서 그것을 보여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런 걸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같이 되는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도대체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것. 나의 일함은 인간의 깨달음과 그들의 돌아옴과 그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약 인간의 깨달음과 별로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우리는 걷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삶과 지극히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종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6장 9절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걸 깨닫는데 생각보다 험난한 과정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한 후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후에,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떼어내보는 훈련,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떼어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부를 때 반드시 이름 뒤에 무엇인가를 붙이게 됩니다. 그렇죠? 뭘 붙입니까? 호칭. 이 호칭이라는 걸 붙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거나 어디 비즈니스 하는 업체에 가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그분들이? 뭐라고 부르시나요? 전 이렇게 부르던데요. 사장님. 그런 말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 하던데요. 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저를 부릅니다. 네, 전 사장도 아닌데 그렇게 부르시다고. 왜냐하면 호칭 문화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씩 그런 걸 떼보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를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권대현 목사님. 그러면 뒤에 걸 띄면 뭐라고 부릅니까? 부르기 약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떼봐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호칭 뒤에 숨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호칭, 사회적 지위, 거기에 나를 숨깁니다. 내 직업, 내 직분, 여기에 숨긴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총장 임기가 끝났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총장님. 그렇게 부르던데요. 총장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평교수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교수님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총장님. 끝났는데도.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부르던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잘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요 잘 안 붙이는데
항상 어떤 이름 앞에다가 뭔가 붙이는 게 있긴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는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스터, 두 번째는 미세스, 그죠? 세 번째는 닥터.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스터 권 아니면 닥터 권입니다. 뭔가를 앞에 붙이는데 우리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긴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붙입니다. 왜? 박사를 붙이면 박사는 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면, 저는 미국의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불렀습니다. 대현? 끝이죠. 대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죠. 초대교회 서로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럼 저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동네에서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이런 상상해봅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뭐 은퇴했으니까 나이가 좀 더 있을 테니까, 그죠?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 그냥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은퇴하면 목사란 직을 행하지 않고 있는데 목사라고 불러도 될까? 그런 생각? 그러면 저는 그냥 편하게 교회면 성도 하면 안 될까?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는 아저씨면 아저씨면 감사하죠. 할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감사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떼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다 본질적인 걸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 잃고 나서야 그제다 깨닫는 거죠. 근데 그걸 평소에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 문제가 핵심이죠. 다른 게 어떻게 핵심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남유다의 문제가 아하스 왕도 백성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것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자, 5절과 6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이 말은 앞에하고 약간의 갭이 있다, 그런 거죠. 시간적 흐름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두 개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얘기는 뭔가요? 아하스가 공사 중에 가서 봤던 거잖아요. 히스기야 때보다 완성된 실로암 연못입니다. 밖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인 건데 어디서부터 끌어들이냐면 남쪽 티로페온 골짜기 입구에 있는 연못인데 가로가 16, 너비가 6, 깊이가 6m. 근데 천의 우물이라는 곳에 있는 반석을 파고 터널을 통해 흘러나온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반석으로부터, 그런 말입니다. 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그들이 장막절이 되면 제사장이 뭘 했냐면 이 실로암 물을 가져다가 매일 길어서 제단의 서쪽에 부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명절 끝날에, 이게 뭐냐면 장막절입니다. 그날에 물을 부었거든요. 제단 서쪽에. 그걸 예수님이 보고 하신 얘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생수의 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용하셨던 구절이죠. 그 명절 끝날이라는 명절이 바로 장막절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물을 어디서 가져오냐? 실로암에서. 실로암 물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반석으로부터. 그 얘기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자, 이건 뭘 얘기냐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버리고,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버렸다. 그 물은 천천히 흐르는 물이다.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거 하나 보입니다. 자, 반대되는 게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물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니까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까 뭐라고 다르죠? 실로암에서 나오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천천히 흐르는 물과 흉용하고 창이란 하수, 뭐냐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흘러 넘치는데 아수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막 흘러 넘치면 주변에 있는 걸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농작물 이런 게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두 개를 대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물이냐? 여호와로부터 온 은총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너희는 그것을 버리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총이 엄청나고 대단하고 크게 오는 것을 잘 기억하게 되겠죠. 홍해 바다를 가른 것,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죠.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지금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강한 바람에도 계시지 않고 또 지진에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다. 조용하고 작은 소리에, 부드럽고 여린 소리에, 아니 더 나아가 경이로운 침묵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 그걸 사람들이 거절했다. 자, 열왕기상 19장 얘기는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경이로운 침묵과 그 세미한 소리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 있느냐? 너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느냐? 너는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느냐? 왜 역사를 떠나서 굴 속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대단한 것으로부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 그게 우리의 인생에 몇 번쯤 찾아오겠습니까? 계속 그걸 붙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냥 오늘 들려주는 새벽 기도 후의 말씀 하나를 붙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일상의 짧은 구절 속에 마음에 와닿는 것, 그것을 붙들고 하루를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 집에 있는 여종 하나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집에 여종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노예인데요. 그것도 어린애인데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그의 여주인이 들었고, 그리고 나만 장군이 들었고, 심지어는 아람의 왕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 작은 목소리 하나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제가 설교를 하죠. 많이 하죠. 근데 그 설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빌리그레한 목사님입니까? 우리가 뭐 한경직 목사님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작지만 전합니다. 대단히 큰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한 성도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의 삶이 변화를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수요 예배 오시는 한 성도님이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주일날 제가 안식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란 이런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안식에 대한 설교 4번을 할 때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를 수요일날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오겠다고 결정하십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다 들었는데 누군가는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를 수요일날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오겠다고 결정했고, 그러나 그 비즈니스가 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고 안식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나이 많으신 한 권사님 댁을 신방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가난한 분입니다. 근데 예전에 결혼 전에 부자셨답니다. 그런데 한 도회지 청년하고 결혼하면서 가난해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시고 지금까지 사셨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내가 부자로 옛날에 살아봐서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답니다. 전기비를 아끼시려고 그날 제가 간다니까 선풍기를 처음 꺼내셨답니다. 선풍기 목사님 틀어주려고. 그리고 선풍기를 트셨습니다. 권사님 성경책이요, 정말 너덜너덜했습니다. 야, 이 정도로 성경을 볼 수 있을까? 네? 제 손에 있는 성경이 부끄러울 만큼 엄청났습니다. 빽빽한 글자들, 성경에 내가 오늘 어디까지 읽었으니까 그걸 메모하고 주무시고 다음날 또 거기서부터 읽으시고, 그런 종이들이 굉장히 여러 겹이 성경에 끼어 있었습니다. 성경 앞뒤로 어떤 성경의 지식을 알면 바로바로 적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난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난 그냥 성경만 읽으면 너무 기쁩니다. 사람들하고 싸울 일도 없고 사람을 미워할 일도 없고 그냥 다 만족하고 너무 주님만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난 너무 기쁘다. 그 얘기를 하면서 평생을 사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분이면 충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넌 하나님의 은총이냐? 그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엄청나고 흉흉한 그 무엇인가의 거대한 물줄기를 생각하느냐? 오늘 8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임마누엘이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문제는 이거죠. 너는 여호와의 은총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실로암에 천천히 흐르는 물을 가볍게 여기고 흘려보내는 것은 아니냐. 너는 흉영하고 창이란 큰 하수 유브라데 강을 오늘 사모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작은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작은 세미한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중한 은총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하지만 도무지 왕도 백성도 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말이야, 내가 했던 얘기 있지? 그 증언의 말씀을 싸매서 봉함하라.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예전에는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서판에다 적어서 기록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는 제자들만 모아서 그것을 그 앞에서 봉함해라. 닫아버립니다. 이사야는 당분간 예언 행위를 중지하는 거죠. 멈추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누가 하는 얘기 같습니까? 이사야가.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지금 증언의 말씀을 봉함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봅니다. 이거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봉인해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과 6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들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뭐 한 겁니까? 예레미야가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매가지고 유브라데 강 속에 집어던집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할 일때는요, 바벨론이 왕성할 때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걸 다 써가지고 돌에 매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바벨론, 이 나라 멸망해. 이걸 행하는 표현이었죠. 결국 이후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행위죠. 다 봉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임봉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숨겨둬야 할 때, 그럴 때 전부 다 이런 걸 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사야의 경우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왕도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미래를 보는 건요, 그리 쉬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거, 땅의 일들을 바라보는 건 쉬운데 하늘의 이야기를 듣거나 멀리 있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봉헌을 합니다. 자, 옛날에는 봉헌을 어떻게 예배 시간에 했습니까? 헌금 바구니 돌렸죠. 바구니. 우리 바구니는 되게 사람을 보호하는 헌금 바구니입니다. 미국 가면 접시입니다.
그래서 1달러 놓으면 1달러인지 다 보입니다, 이렇게. 나 너무 민망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은 잘 접시 안 올려요, 잘. 네, 그냥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라서. 우리는 조금 더 괜찮잖아요. 손 깊이 집어넣으면 안 보이는 바구니잖아요. 네. 근데 바구니를 들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 봉헌함을 둬가지고 넣고 들어옵시다. 그때 사람들이 반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이유는 헌금 줄어듭니다. 헌금 줄어들어요. 네, 그래도 저거 돌려야 얼마라도 내지 그랬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거 봉헌함까지 넣지. 아니, 헌금을 계좌로 보낸단 말이야? 너무나 낯선 일이죠. 아니, 그거 헌금을 잘 빨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딱 왔습니다. 교회 못 오니까 헌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좌 이체 하시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절반 정도는 하실걸요? 지금도? 그럼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바로 앞에 있는 거 말고 조금만 멀리 가면 어려워해요. 그리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한 걸음 앞에만 딱 보이지 그 다음 걸음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어려운데 지금 이 상황은 말입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나라가 전쟁이 터지니까 자기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아니, 외국 군대가 바로 앞에서 있는데 지금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들려줬지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임을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걸 믿는 것 아닙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했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아침마다 음식을 먹었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는 광야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마실 물을 먹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제가 방금 열거한 건 뭐냐면 전부 다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근데 믿음은 지금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믿지 못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래입니다. 어떤 일,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너는 믿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과거에 있는 것 말고 미래에 벌어질 일에 관해서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그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는 믿는 만큼 되는 거죠.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사는 이 학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만큼 그 학생이 자라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죠.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하는 분도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수준을 엄청 높게 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수준을 낮게 봤으면 엄청 쉽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준을 제가 엄청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려운 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 교인들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으시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주 쉬운 얘기만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단단한 것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자라서 이 정도는 우리가 성장해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성장할 거라는 믿음, 어디까지 갖고 계십니까? 그만큼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겠죠.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데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라는 것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행하면 그 일이 미래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하스나 백성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우리의 교회를 함께 꿈꾸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하스와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지체들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때로 그들이 너무 오래 보이지 않아 찾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오랜 질병으로 싸우는 이들과 항암 치료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깨달음으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